오늘은 우리 요시야의 예배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시야의 예배.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히스기야 아시죠?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예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런 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킴을 받았고, 그 12년 동안 나라를 부강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따라서 므낫세.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정반대 정책을 썼어요. 믿음의 정책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우상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와 정반대 정책을 썼던, 그래서 므낫세 왕은 성경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었던 성전 수리를 다시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헐어버렸던 우상을 다시 세우고 산당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떠나리라, 성전을 버리리라,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도 마음이 아프죠. 백성들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바뀌면 소망이 있겠지. 꿈을 꾸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따라서 아몬, 아멘이 아니고 아몬입니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 왕에게 이제 기대를 걸었는데 아몬 왕도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악한 정책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왕 된 지 2년 만에 이제 이 아몬 왕이 암살을 당하게 돼요.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8살, 아주 어린데 8살에 왕위에 올라요. 8살에.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조 히스기야가 했던 정책, 하나님 앞에 이제 선한 정책을 펴게 되고 이제 선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역대 왕 중에서 최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이고요.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 왕은 부분적인 종교 개혁을 했다면 이 요시야 왕은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보면서 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 정직히 행하다. 정직한 왕이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다 함께 한번 묵상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시야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킨 왕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후대인들이 우리를 비문에 기록할 때 우리 현균호 장로가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자자손손, 그죠? 오늘 멋져요. 현균호 장로는 정직히 행한 장로였다 이렇게 한마디만 기록해도 참 멋있는 기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따라합시다. 요시야가 다시 요시야가 영상이 안 나오네요. 방송실 다시 띄워서 다시 한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수리했다. 저랑 같이 가요. 방송실 빨리 가지 말고. 항상 이 찬양은 반박자 빠르게, 말씀 띄워줄 때는 반박자 느리게, 그죠? 반박자 느리게 띄워주면 돼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왕이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5절 읽어봅니다. 2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처음에 시행한 것이 뭐냐면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을 수리해서 성전을 수리. 그때 분위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가 분위기를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다 헌금하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주는데, 자, 성전 수리하면 그 일꾼들에게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임금도 줘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돈 관리도. 왜냐하면 삥땅 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뭐 100만 원만 받아가야 되는데 150만 원 받아가고 200만 원 받아가고 삥땅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 그래서 성전 수리가 어려운데 여기 보니까 계수를 안 했어요. 수리한 일꾼들에게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성전 수리하는데 계수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수리하는 일꾼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성전을 지금 보수하는데 너무나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계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계수 안 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보면 이제 교회를 이제 성전 수리한다든지 또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또 많은 돈이 들어가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할 때 좀 교회 안에 일꾼들이 교회 안에 뭐 건축업자라든지 거기 아는 분들이 수리하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이제 많은 오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교회를 성전 수리하고 교회 짓고 나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뭐 삥땅도 치고 뭐 잘못하고 뭐 그렇게 자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런 일들 참 많아. 참 마음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데. 근데 다 감사한 것은 우리 동산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건축할 때도 우리 교인들 한 명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전 수리할 때도 정말 지금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안기철 집사님 정지 또 정재록 집사님 정지 또 뭐 안기철 집사님 또 김윤아 집사님 뭐 수리하고 또 김창배 집사님 뭐 여러 수리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도 임금 받고 여기 성전 수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임금 안 받습니다. 한 번도. 재료비 사주면 재료비도 뭐 공장가로 사가지고 또 오고 가고 하는 차비도 자기 돈 들여서 하시고 기껏 교회에서는 뭐 식사 정도 너무 수고하니까 식사비 정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요. 다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이거 수리할 때도 다 그분들이 다 수리한 겁니다. 뭐 나머지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 분위기는 교회 분위기고 영적 분위기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 참 많아요. 서로 수리 담당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삥땅 쳐먹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고. 근데 여기도 보면 요시야 왕 시대 때 성전 수리하는데 온 백성의 분위기가 일꾼들이 임금 안 받는 거예요. 일꾼들이 진실하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진실하게 그 많은 돈을 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도 하시고 꽃꽂이도 이게 한 권사님이요 이면수 권사님 나오셨나요? 우리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참 대단하셔. 누가 한지도 모르죠. 누가 한지도 모르는데 말없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교통비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그죠? 우리는 이제 꽃꽂이 값만 드리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가지고 그죠? 하시고 물 주고 관리하고. 이런 분들 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다 봉사하고 땀 흘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다. 영상.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박자가 안 맞네. 자, 세 번. 이제 나오네. 너무 늦어. 반박자만 느리라니까. 한 박자 반이 아니고 반박자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다. 아멘.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제사장을 중심해서 일꾼들이 열심히 이제 성전을 수리해요. 수리하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뭐냐면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율법책을. 그럼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성경책을 왜 발견을 어디서 발견하나? 수리하다가 왜 발견을 하나? 그럼 지금 성경책 없나? 없어요. 당시에는요, 이 율법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찍어내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권밖에 없어요. 어디서 보관합니까? 성전에 보관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같은 그런 왕들이 정치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지키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제사장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참 이 율법책이 보관을 시켜야 되는데 이 보관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건 비밀, 누가 알려주면 또 안 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알려주면 안 돼. 이게 알려져가지고 숨겨졌다는 게 되게 되면 그 사람도 죽고 그 율법책도 불태우면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는 거예요. 우리 법계도 그렇게 숨겨놨는데 지금도 못 찾잖아요. 법계가. 어디다 숨겨놓는지 몰라죠. 지금도 법계 못 찾아요. 생명을 숨겨놔요. 근데 어디다 숨겨놓냐면 그때는 성전이 돌로 이렇게 또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돌을 하나 중간에 빼가지고 그것도 숨겨놓고 그걸 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표시가 안 나죠. 그 성전을 헐기 전에는 못 찾아.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책을 근거에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없이 율법책 없이 전해놓은 구전에 의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참 저는 감사하는 건요. 이 성경책의 역사를 보면 그 성경책이 그 모세 때 쓰여진 그때부터 쭉 내려온 성경책이 없어지지 않냐고 숨기져 가지고 오늘 우리 손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야, 기적이죠. 기적이죠. 어? 그렇잖아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 성경 번역의 역사를 봐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돌아서 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한국어로.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근거를 두고 조그만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걸 이제 원본을 본떠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처음으로 출간한 성경책이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 그것도 뭔지 경상도 사투리로 막 번역이 돼가지고 뭐 서울 사람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것도 있고요. 누가복음 번역도. 그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1937년에 이제 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식으로 이제 선교 번역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나온 게 1937년에 이제 개역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여러 번의 이제 수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요, 이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세상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이 성경책을 묵상하고, 여러분 매일 묵상하잖아요. 묵상하고 또 이렇게 통독하고 또 이걸 설교 듣고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근데 이 귀한 축복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은 축복을 귀중한 걸 못 느끼고 산다. 이게 문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도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것도 신부들 중에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있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알고,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떻게 성경책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제 숨어 지낼 때 거기서 앉아가지고 24시간 앉아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번역해서 이제 신약을 맨 처음에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구약 번역하고 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뿌린 게 그것이 이제 근간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과감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성경책이 발견된 것이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근간이 되고 모든 백성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도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이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완성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번역된 선교사들이 그 땀 흘린 선교사들이 그 인쇄술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번역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생명 걸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만주에서 일본에 가가지고 인쇄하고 뭐 판 뜨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이제 신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요, 이제 근래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성경 주석을 쭉 해가 나가잖아요. 성경 주석 새벽마다 해서 나가요. 새벽 기도는 한 2시간은 계속 매일같이 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주석을 해가요. 근데 이 성경 주해 강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막 어쨌든 성경을 준비하다가 막 이런 귀한 말씀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하나씩 하나 깨달은데 너무 즐거워요. 장로님 너무 즐거워요. 성경책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 즐거운 거야. 이 법에 이 모든 정치 해답도 여기 있고, 경제 해답도 여기 있고요, 인생 해답도 있고, 윤리 해답도 여기 있고요, 사람 길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성경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요시야 왕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2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은 서기관이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이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따라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그 성경을 읽어준 거죠.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걸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회개운동이냐면 왕부터 일어나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백성부터 일어난 게 아니고 왕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회개하면서 이 율법책을 다시 연구해라. 선지자들 다 모으고 믿으면서 다 모아가지고 이 성경책을 근간해서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기본 틀을 만들게 돼요. 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개인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경제관이 뭐가 잘못됐고, 내 행복관이 뭐가 잘못됐고, 내 결혼관이 뭐가 잘못됐고, 내 윤리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개혁인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도 요즘 보면 많이 잘못됐잖아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문화, 예배 문화가 너무 축복으로 이주되어 있고요. 너무 세상으로 이렇게 유장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통독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은 현상이죠, 우리가. 근간에서. 그래서 왕이 가슴을 치고 통독하면서 이거를 다시 연구해서 그걸 기틀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봅니다. 네 번째, 율법책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하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율법책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하다. 아멘. 이번 우상의 그릇들을 불살랐다. 23장 4절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성물만 있어야 되는데 우상에게 드려지는 성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다 걷어다가 아주 불살라 부르고, 아니 가루를 빻는 거,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가루를 빻다는 것을 완벽하게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고 확실하게, 그죠? 야곱이 이제 그 베델로 돌아갈 때 우상을 완전히 빻아서 완벽하게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은, 내 종교개혁은 내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빻아버려야 돼. 조금 남겨놓으면 안 되더라고. 그게 남겨놓으면요, 거기 미련 생각 또 돌아가요.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내가 이거 나쁜 도박 끊겠다, 욕심 탐식 끊겠다, 그러면 완벽하게 완전히 빻아버려야 돼. 빻고 돌아가야지. 대충 조금 남겨놓고 안 돼. 이게 조금 남겨놓으면 그게 불씨가 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완전 빻아버려야 돼. 완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의 제사장을 폐하다 그랬어요. 5절 읽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다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죠? 다 폐해버려요. 제사장, 우상 숭배 못하도록.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창의 집을 헐었다 그랬어요. 7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 들어봤어요? 남창. 그래 이건 종교 의식인데 여창이 있어요. 여자들이 종교 의식 중에서 이방 제사를 들 때 종교 의식 중에 여자들이 쭉 있어요. 수백 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깨끗해지고 복을 받는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행위가 뭐냐면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 그러니까 완전히 성문란이 뭐 말할 것도 없네요. 근데 여기는 또 한 불 더 떠서 여기는 뭐까지 있는 거예요? 남창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배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래서 이 남창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뭐 여창은 물론이고. 또 성전 드릴 때 이제 불 가운데 아들을 지나가게 해요. 불을 막 뜨겁게 해놓고 큰 아들을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게 해서 신에게 바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또 의식도 있어요. 종교 의식 중에. 우리나라에 보면 심청전, 그죠? 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신에게 아들을 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드리면 우리가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누구 아들을 드려야 되냐? 오늘은 누구 아들을 드릴까? 그래가지고 아들 데려다가 불 가운데 지나 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싹 없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도. 또 네 번째는 모든 산당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이다 그랬어요. 19절 읽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산당을 헐 뿐만 아니고 그 많은 산당들이 있는데 산당을 헐 뿐만 아니고 산당에 들은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제사장들 다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죠? 우상 숭배자 대장들이죠. 우상 숭배 대장들. 어렵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여튼 뭐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결단. 종교 계획을 완벽하게 이런 거예요. 종교 계획. 하여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요시야가 이렇게 완전히 생명을 걸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입니다. 그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다음부터 따뜻하다. 율법책에 근거하여 유월절을 회복하다. 종교 개혁을 완벽히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회복. 그러면 21절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월절이 없어진 거예요. 절기가 없어진 거예요. 유월절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절기잖아요. 최고의 절기인데 이 절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이 없어진 거예요. 또 지켜도 이거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유월절이 없어진 거죠. 이제 우상 섬기는 제사장 그 사람들 이제 판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그냥 회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그냥 회복한 게 아니고요.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회복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부터 그죠? 사사시대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 이후로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최고의 유월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누구다? 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유월절 그 유월절 예배를 드린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왕이 없었어요. 유월절 지켜서. 사사 이후니까 거기는 다윗도 들어가고요. 솔로몬도 들어가요. 근데 유월절을 얼마나 지켰는지.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뭐 양을 많이 드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정말로 성경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가 많이 식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식었어요. 많이. 코로나로 해서 더 식어졌어요. 그나마 뜨거웠던 한국교회가 식어져요. 한국교회가 점점 식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도 이제 다가오는데 부활절이 다가와도 뭐 작년에 드렸던 거 또 드리고 성탄절이 다가와도 또 작년에 드렸던 거 점점 식어지는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식어진 것도 식어지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중심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로 돌아가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요시아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렸길래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드린 왕 중에도 최고의 왕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런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6번 따라합시다. 요시아의 종교 계획은 완전했다. 완전한 종교개혁. 25절을 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모세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생각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왕은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없어요. 얼마나 이 예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타오르는 예배. 우리 초대교회처럼 막 성령에 막 불타오르는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를 바라고 계시고 그런 예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예배가 없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뭐가 문제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대행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금 막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걸렸어요. 가족마다. 그죠? 우리 장 목사님도 코로나 아침에 문자가 와서 목사님 양성입니다. 오늘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 목사님 나만 나가려는 것 같아요.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 같아요. 설교하라고. 할렐루야. 사실 내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교회에서 마스크 보고 설교하는 게. 그죠?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봐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죠. 하여튼 안 걸린 사람 다 이제 확산되고 그래서 막 격리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번 예배 회복 대행진 특별히 또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세로.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자세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참여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자세로. 그죠? 그리고 청년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내가 회복되는 이번에 금년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이 중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영광 받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겠다고 하나님이 영이 예루살렘 성 떠나겠다고 선포하셨거든요. 그거는 처리를 안 하셨어. 그 계획은. 그래가지고 이제 요시야가 죽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까요? 요시야가 죽다. 7번 요시야가 죽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여보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왕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성경에 나가서 죽는 사람은 죽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 주석을 할 때 그러면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왕 중에 왕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죽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이게 마지막이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해석가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건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이거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철회하지 않고 요시야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요시야를 편안히 자기 품으로 오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망하면요 그 지도자들은 무한한 견딜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뉴스로 보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또 죽었네, 또 이겼네, 뭐 그런 정도잖아요. 감이 잘 안 와. 현장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하루아침에 폭격이 떨어지고 집이 없어지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마을이 없어져 버리고 막 갈 곳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살려고 막 이웃 나라로 피난 가고. 이건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전쟁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사람 중에서 지도자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부터 나라가 갑자기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왕족들이 그 왕들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한 줄 아세요?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눈이 다 빠지고, 그죠? 눈이 다 빠지고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 수모를 본다는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보는 사람은 더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를 그냥 하나님 품으로 일찍 부르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품으로 옮겼다. 요시야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정직한 왕이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목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기관이 와서 율법책을 읽는데 왕이 그 서기관 앞에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다시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선지자들과 이제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위를 만들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시작해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우상의 그릇들을 불사르고 또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남창을 헐고 모든 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것도 뼈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에서 뿌리고 완벽한 성전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로 나가자. 온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이 얼마나 아름답게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옛날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왕을 나는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감동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감동하는 예배. 이것이 예배고 우리 신앙생활도 믿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믿음이 식어져 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그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개혁하는 정교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회복된 예배에 회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